나에게도 야베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도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별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이 사람들은 생애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의 경우도 그의 업적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갈렙 자손이었어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열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소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후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 아낙 자손을 진멸하고 전쟁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기름진 도성으로 건설한 족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그 유다 지파 갈렙의 자손입니다. 명문 가문 집안에서 태어난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중에 그를 낳을 때 난산을 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야베스의 인생 전체가 고통의 삶이었고 괴로운 삶,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환난을 겪는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야베스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삶을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로 기도로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로서 야베스의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고통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그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하고,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야베스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먼저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존귀는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불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가 고백을 해요. 우리는 왜 존귀한 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존귀한 자입니까?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왜 존귀한 자냐? 쓰임새, 용도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식을 통해 방종을 막을 수 있고 또 세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또 우리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천사도 흠모할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다. 시편 16편 3절에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내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가치 있고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높일만 하고 섬길만 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잡고 공부 많이 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공부 많이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인정받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존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었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 때문이에요.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이게 10절 이하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기도하면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 안 되고 막히고 얽히고 설킨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기의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프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때론 답답하고 괴롭고 원망이 나오고 얽히고 설킨 문제, 고통의 시간들, 이런 모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있고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뢰어 가로되, 아뢰다는 건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와 해결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기 원컨대 내가 소원한다, 내가 바란다, 이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한 기도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뭐 각자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께서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로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요.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며 다시 흥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즐거움과 평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많은데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근심이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많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다면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는데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을 갖되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거기에 복이 진정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야 달라. 현재 있는 것 위에 더 큰 복을 채워달라.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 복은요,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이고 능력 위에 능력의 복이고 자손 만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위에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복은 좋은 거예요. 받을수록 좋고 더할수록 좋은 겁니다. 또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건요, 작은 복에서 큰 복에 이르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에서부터 신령한 복에 이르는 축복을 의미해요. 또 부모의 축복이 자손 대대 이르는 복입니다. 끊임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위에 물질을, 건강 위에 건강을, 사업 위에 사업의 복이 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하나님은 그것에 저 풍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가 구한 게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얘기했어요. 자기 생존 세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디든지 길이 막히지 않는 형통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경,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소유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는 집, 사업장, 어떤 자기 소유를 말하고 또 직분, 위치이기도 합니다. 넓혀주셔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넓혀달라는 말입니다. 큰 발전을 달라는 거예요. 확장해달라는 기도죠. 그 모든 것 위에 이제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넓혀달라는 것도 해당되고, 때로는 믿음의 지경을 또 우리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그러고, 내 장막터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가 전세로 넓혀지고, 전세가 내 집으로 넓혀지고, 내 집은 점점 더 넓은 집으로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2배로 또 3배로 넓어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직책도 때를 따라 진급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조와 헌금의 지경도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지경도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그 성전터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은데 못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입을 넓게 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국률과 자비의 손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봐 주셔서 나의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노예남을 받게 주실 겁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21절에도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손은 크고 능하신 바로 권세의 손이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13절에도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의 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의 보좌보다 높이 오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손이 축사하시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손으로 내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실 때는요 우리는 거절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야베스는 미리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벗어나게 해달라. 없게 미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환난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대단한 기도입니다. 영적 평안함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영적 평안함입니다. 영적 평안함으로 먼저 평안해져야 모든 일에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의 기도는 기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기쁘겠어요? 환난이 없어야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평안하고 근심 없이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또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생활하는 것은요 감사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축복으로 산다 할지라도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불행한 삶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인간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이 주님 손 안에 주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의 기도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과 세상의 죄와 마귀 이런 모든 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달라.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 없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해달라.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환난과 함께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근심은요 마음이 둘셋으로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을 예비합니다. 환난이 외부에서 온 환경이라면 근심은 내부에서 온 심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 찰스 스웬돌이라는 사람이 다시 웃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미리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것은 위험이나 불행,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불안정인데 근심, 스트레스처럼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서 더 잘 넘어집니다. 근심, 스트레스, 공포는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원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그의 기도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력적인 기도도 아니었어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가져오셨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징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 고통의 삶이 없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흙수저였어요.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가정 환경과 사회 구조에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평생 부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금수저들보다 유력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고 하나님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야베스의 고통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운명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금수저를 흙수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흑수저란 부모의 형편이나 능력이 넉넉지 못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자칭하는 신조어였어요. 여기 흑수저로는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해서 유래된 겁니다. 유럽의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젖을 은숙으로 먹이는 풍습을 빗댄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흑수저는 일반적으로 자산 5천만 원 이하, 대학 입학 후 부모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대학에도 학자금으로 다니고 휴학해 가면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도 안 되고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취직을 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집을 장만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꿈을 못 꾸는 현실입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겹치는 현상이에요. 금수저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금수저를 낳고 흑수저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흑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금수저에 속한 자들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스스로가 흑수저라는 사실에 분노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행동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흑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복을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지경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내 생각, 내가 보는 관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021년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한 해, 모두에게 주신 이 한 해, 이 한 해를 어떤 사람은 더 복 있는 인생으로 더 활기차게 달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현실과 환경에 좁혀서 주저앉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환경이 비록 야비스처럼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들을 다 우리는 바라보지 말고요.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베스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야베스에게 주신 여기 이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가 여러 가지 고통의 아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